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갖다가 갖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례가 그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죄를 씻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요 또 메시아가 되십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또 거룩한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무음하신 그런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 있는 인간이나 받는 것이지 그 죄 있는 인간이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전혀 없으신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니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께서 그 자신에게로 이제 세례를 받으시겠다고 나오실 때에 이를 갖다가 만류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3장 14절에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이 말려 가로되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슨 생각인지 이 세례 요한의 만류를 갖다가 개의치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례를 받으십니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런 성자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세례를 갖다가 받으셨던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그 거룩하시고 또 거룩하신 그러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세례를 갖다가 받으셔야만 하셨던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조상들에게 그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던 그 구원 계획을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형을 통해서 또 수많은 에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언약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제물을 갖다가 드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도 너희 어린 양을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레위서 1장 3절에도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제물에 대해서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릴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이 제물이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이러한 제물들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어 주시는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제 한 마리 그 짐승처럼 이와 같이 찢겨져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리라는 상징이요 모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여기에서 이 흠없는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흠이 없으신 분, 곧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곧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흠이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이제 전혀 죄가 없으신 그런 분이시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곧 우리 하나님의 사명을 다 완수하기까지는 죄를 지어서도 아니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만약 그 메시아가 그 자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또 만약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죄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지키라도 한다면은 그 메시아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감당해 나가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그 자신의 죄가 있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죽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자신의 죄악밖에는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죄가 없으신 분이야만 하고 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는 그 사명을 감당해 마치시기까지는 죄를 지어서도 아니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메시아가 그 어떠한 죄를 가지고 있다면은 또 그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어떠한 죄를 지키라도 한다면은 이런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망가뜨려져 버리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고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 만민을 갖다가 구원해 주시겠다던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 그 모든 언약들, 또 모든 애표와 상징과 모형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저 실없는 소리요, 그저 거짓말로서 판명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참으로 실없는 그러하신 분이시요, 결코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시요, 늘 거짓말만 일삼는 그러한 분으로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위해서라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는 죄가 전혀 없으신 그런 분이어야만 되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전까지는 그 어떠한 죄라도 조금의 죄악이라도 결코 지어서는 아니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이유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왜 이렇게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자연인들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곧 남자의 후손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결국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원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그 안에 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곧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온 그 모든 사람은 그 누구나가 아담 안에 속하게 그런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아담의 범죄 가운데 참여한 바가 되어서 태어날 때부터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셨어요? 죄가 없으신 몸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냐고 예수님께서 이제 남자의 후손으로서 오셨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그 아담의 원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은 그냥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실패해버렸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결코 신실하지 못하신 분이시여 또 거짓말쟁이로서 이렇게 판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잉태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온전히 한 조금의 그 착오도 없이 이루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지 8일째가 되던 날에 그 육신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할례를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부패하고 타락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은 결코 이 할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그 부패하고 타락한 그 벗어버려야 될 그러한 옛사람도 없으신 것이고, 또 다시 새롭게 태어나셔야 될 그러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할례를 받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행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하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할례를 갖다가 거부해버리고 이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되었다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결국엔 죄인으로서 전락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실패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지 못하신 분이시여, 우리 하나님 결코 신실하지 그러하신 분이 아니시여 그냥 거짓말쟁이일 뿐으로서 이렇게 판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구원 계획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확실히 이루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8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케 하시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에게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하게 이루심으로 해서, 곧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심으로 해서 죄가 없는 몸으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이루심으로 해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건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만류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에서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행하는 것, 곧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보기에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또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 죄가 없으신 몸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이루심으로 해서,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냐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간데 내가 세례 요한 너로부터 세례를 받는다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갖다가 받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죄를 범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 십자가 사역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도 다 실패해버리고 말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못하신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하시지 못하신 분이시요,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지 못한,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냥 거짓말로서 판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확실히
확실히 이루심으로 해서, 곧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이루신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도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에서 표상이라고 하는 말은 모델, 모형이라는 말입니다. 곧 아담은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델이라는 의미예요. 아담은 오실 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 그리스도의 모델이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법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법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어서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이는 우리 자연이 법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연합을 해서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그 아담 안에 속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갖다가 의미를 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정결함과 거룩함과 또 평강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과 또 부활과 영생과 썩지 않음과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권세와 능력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되었고 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는 우리 자연인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아담과 연합을 해서, 태어날 때부터 법적으로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 안에 속하게 됨으로 해서 그 아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함께 참여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곧 우리 모든 자연인이 이 아담과 하나가 되어서 아담과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떠먹고 아담과 함께 그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는 그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로 우리 모든 자연인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담 안에 있는 그 범죄와 불순종과 그 교만함과 또 그 아담 안에 있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또 그 아담 안에 있는 질병과 늙어감과 썩어짐의 종노릇과 또 사망과 또 아담 안에 있는 이 사탄의 종노릇과 죄악의 종노릇과 캄캄함과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허덕이면서 헤매면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와는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속하게 된 우리들도 이 아담 안에 속하게 된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결국 이러한 원리로 보건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세례를 갖다가 받은 바 되었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말씀 모든 순종함에 참여한 바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어진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게 된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서 9절에도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수종자가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이제 할례를 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겠어요.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케 하시고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할례를 받으신 그 이유를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그 긍휼하심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응? 아니, 예수님께서 할례를 갖다가 받으신 이유가 이방인들이 그 긍휼하심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대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왜 할례는 지금 이방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누가 받으셨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할례는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셨는데 이방인들이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아요. 본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늘 유대인들로부터 저 할례도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늘 손가락질을 당하고 늘 물시를 당하고 늘 멸시를 당하던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이제는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게 되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참여하게 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례를 갖다가 받은 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할례에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할례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이루신 이 의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의를 갖다가 덧입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심히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이유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할례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 또 이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심으로 해서 이루신 그 의를 갖다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 바로 이것이 이방인들이 심히 기뻐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이유입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가 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 다 참여한 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일평생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루신 그 모든 의에 참여한 바가 되고 그 모든 의를 갖다가 덧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례와 곧 우리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할례와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 순종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님의 장사 되어지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의에 참여한 바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 모든 의를 갖다가 덧입게 되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도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과연 그 무엇인지를 갖다가 짐작하게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죄가 없으신 몸으로 해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온전히 세우시는 것. 또 하나는 자신이 이루신 그 의를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것, 다시 말하면 덧입혀 주시고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해서 얻게 되는 것은 죄사함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생애 가운데 이루신 그 모든 의를 갖다가 덧입히움을 받게 되고 전가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해서 그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온전케 이루시고 조금의 착오도 없이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 자신이 장차 감당해 나가셔야 될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시고 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결코 죄가 없으신 그러하신 분이시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들을 위해 죄는 없으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은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살아가시면서 단 한 번도 그 어떤 마귀의 미혹과 유혹에도 또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고난과 곤란과 환난 가운데서 그 대적들의 무시와 멸시 가운데서도 결코 죄를 범하시지 아니한 그러하신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5절에도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여기에서도 우리 예수님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갖다가 없이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해서 그가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마치 그 자신이 죄인이나 된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셔서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는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하신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그 한 몸 가운데 이제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세례를 받으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는 동시에 그 자신이 장차 감당해 나가셔야 될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예표하시고 선포하신 것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장차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갖다가 다 짊어지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리라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시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곧 예수님 그 자신은 이제 구약 성경 가운데 예언되어 있는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런 선포와도 같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 그 자신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그런 선포인 것입니다. 무엇이 그래요? 이 십자가 사건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곳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가리켜서 세례로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0절에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여기에서 이 답답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역 한글은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실제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온전히 매진하는 모습, 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모습, 그 사명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사역을 갖다가 이루시기 위해서 그 얼마나 애쓰시고 계신지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이 이 답답함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차라리 나의 몰입함이 어떠하겠느냐, 아니면 나의 사로잡힘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었더라면 더욱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여기에서 이 세례라고 하는 말은 그 세례를 받는 자가 그 몸을 갖다가 그 물속에 담갔다가 다시 솟구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리라는 것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 몸을 물속에 잠기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어짐을 갖다가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물속에서 이렇게 솟구쳐 나오는 모습은 우리 예수님께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을 상징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장차 그 자신이 감당해 나가셔야 될 그 십자가 사건을 갖다가 애표하시고 또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갖다가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조금의 착오도 없이 온전히 이루심으로 해서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자들에게 덧입혀 주시고 또 전가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시라는 그 선포인 것이고, 또 장차 그 자신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사건을 예표하시고 또 선포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방법이요 또 구원의 계획인 것을 갖다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그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권능과 그 광대하심을 갖다가 목격을 하고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내고 그 어느 누가 이러한 것을 갖다가 기획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또 이러한 것을 갖다가 생각해낸 그대로, 또 이러한 것을 갖다가 기획해낸 그대로 이것을 갖다가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는 오직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갖다가 다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아니시라면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흉내낼 수도 없고 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이 행하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 역사를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또 이렇게 움직이시는 우리 하나님만이 이러한 일을 갖다가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계획하실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계획하신 대로 그 생각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나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으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지혜와 능력과 그 권세와 그 광대하심을 갖다가 체험하고 맛보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토록 놀라우신 이 구원을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